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이분이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저희를 당신의 모든 것 다 희생하시고 버리심으로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기르시기 위하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당신의 핏값으로 저희를 사셨으므로 저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만사를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저희들이니 주신 한 주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지난날 잘못 산 것 자기를 위해 허비하고 호송했던 이런 세월은 회개하고 고치며 이번 한 주간은 말씀으로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잘못된 지식 바로 고쳐주시고 또한 이 지식으로 자기 지식을 삼아 어떤 현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능력까지 받아가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공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조사님에게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전해야 할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도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에 전력하도록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또한 군무에 있는 아들들 이 자리에 참석지는 못하였으나 이 자리에 소원하고 이 자리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말씀을 소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더 늙어져리라. 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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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않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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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심판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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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 364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 전날에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와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알아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뭐죠? 뭐로 인해 가로막혔습니까? 막혀서 소통도 안 되고 단일도 안 되고 화친도 안 되고 화목도 못 되고 그렇죠? 그것은 딱 가로막힌 것이 제 문제입니다. 제 때문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로막혔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자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교통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그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또 자기가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은 것만큼이 자기의 실력이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적인 요소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 은혜 받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가 어디에 살아야 되죠? 그 하늘 위에 날아다니면서 삽니까? 아니면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삽니까?
물속에 있을 때 사는 겁니다. 물고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진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죄.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삐뚤어진 것, 어긋난 것, 엇나간 것. 그 화살이 표적에 딱 명중이 돼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떨어지고 표적에 도착하기도 떨어지고 엉뚱한 데 맞아버리면 그것이 삐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은혜가 다 오는데 가로막혔던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로 말했지만 그 죄 안에는 자기가 삐뚤어진 죄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 불의의 죄까지도 또 불목의 죄, 자기가 자기들대로 주장하고 자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또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했을 때는 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질이 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하나님도 하나님, 나도 나 이렇게 존재적으로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다 오는 겁니다. 분리가 된 그 인생이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자요, 불변자면 문제가 없는데 이랬다 저랬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 인생이 뭐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자기는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활동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 빛은 곧 누구라고요? 빛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죄 문제, 불의 문제, 불목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 1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되어 오셔야지 우리 죄, 불의 문제, 불목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신 것도 영원토록 신인 친합 일행으로 1위로 살아야 되는 그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또한 부활이 되어지고 중생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대속의 공로가 실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통적으로 역사를 계속 하는데 이 역사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빛공로를 우리와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역사하는 그 역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피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증거하는 것이 뭐죠? 네? 진리요 영감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빛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진리로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신 현실에서의 그 말씀의 뜻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또한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와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일 주격이 되어지는 영과의 요 연결을 통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중생된 영에게, 즉 영에게 빛이 왔으면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되어진 이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대속의 빛공로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중생을 시키고, 이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중생된 영을 붙들고 또 뭐로 역사하죠? 중생된 영을 매개체로 해서 또 우리에게 뭐로 역사합니까? 마음으로 역사하는데, 그 사이에도 가만히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이 중생된 영과 우리 마음의 연결을 시키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착한 무엇이 있지요?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계통적으로 우리에게 각각의 역사를, 우리의 행위까지 말로 나타나는 것까지, 또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을, 또 그 우리의 몸을 통해서 각각의 나타나는 그 행위, 말을 통해서 만물에게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빛으로 다 역사해서 밝혀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요 전날에 요 빛을 받은 후에 세 가지가 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뭐가 있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빛을 받고 나니까 그 빛된 생활로 하려고 하니까 어두운 이 세상이 자꾸만 태클을 겁니다. 싸움을 합니다. 대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집니다. 전투를 합니다. 빛은 어둠을 삼키려 하고 어두움은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하면 져죠? 빛이 어떻게 하면 지죠? 빛이 빛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지버립니다. 그냥 어둠에 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모신 우리가 되어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만물에게까지 이 빛이 전달이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참 모시고 잘 모시니까 저 사람의 말 한마디는 참 내게 복이 되어진다. 참 그 말이 옳더라.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선생님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먼저 빛이 되어지면, 주님을 모신 빛이 되어지면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빛의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일까? 외부적인 그 환난보다는 자기 속에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자기 하던 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그를 하지 못하게 빛이 딱 막고 있고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아닌 거짓짝인 줄 모르고 자꾸만 미혹을 받고 그 욕심이 생겨서 내 속에서부터 대내전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 그런 가운데서도 참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빛된 생활을 하면 큰 고난이 있지만 그 큰 고난을 참을 수가 있구나. 참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외부적으로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 주일날 일요일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아유 저 친구는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네. 뭐 그러니까 할까봐 뭐 그리 바쁜가 하고
다른 사람의 비방하고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구경거리가 되어질지라도 또 외부적으로는 저 사람 떼놓고 우리끼리 하자고 환란을 줄지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삐된 생활로 그들과 사귐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빛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빛이 없는데 어둠 가운데에서는 뭐 전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환영합니다. 자기 기분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래 잘한다 하지. 그게 뭐 세상이지. 이렇게 다들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은 많이 모을까. 노후 아무 걱정 없이 할까. 전부 다 세상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그 이후를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 세상하고 똑같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취하자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삐된 사람은 그 삐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비방도 하고 또 환란도 주고 그러지만 또 삐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삐된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학과 교제가 되고 사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빛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유지하면 그러한 자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빛을 가진 자에게 또 오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보니까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이 구원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또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말도 없이 그냥 핍박을 받아서 뺨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지만서도 단지 반사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은 또 질시도 받고 그렇게 되어질지라도 이러한 삐된 생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따로 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의 큰 싸움이 있고 또 비방과 환란의 그 구경거리가 있고 산업을 빼앗기는 빼앗김이 있는데 이러한 빼앗김에 대해서 너희는 담대하라 했습니다. 담대하고 그 어려운 고난, 환란, 비방, 그 빼앗기는 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너희 편이 되어져서 너를 복의 기관으로 세워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대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삐된 생활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진리로 인한 담대함이요 영감으로 인한 담대함이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주장, 내 자율, 내 방법 그것으로 담대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신앙을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잘 활용해 먹을까, 이용해 먹을까 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는데 어디까지 담대하느냐. 이런 환란이 있어도 큰 고난이 있어도 비방거리가 되어져도 또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 담대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진리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영감으로 인한 담대함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한 담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뭐 1억 갖고 있는데 10억의 손해를 보면 그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경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 뭐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건세적인 것이든 권력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삐된 생활을 가지라. 삐된 자로 담대함을 가지라. 삐된 생활이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은 뭐 구별하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자기 내부면적인 것, 고난이 오고 또 외부적으로는 환란이 오고 그게 또 더해서 비방까지 되어지고 또 심지어 자기의 뭐
물질 소유까지 다 뺏길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이 빚진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담대함과 더불어 하나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담대함과 더불어 인내하라 했습니다. 계속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탈선이요. 여기서 그것을 회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후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대로 그대로 이 정도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계속해라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인내를 해야지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찬송가 190장에도 해드립니다. 새벽부터 뿌리는 이 씨가 왜 이렇게 새벽부터 뿌려가지고 그 수고함이 왜 그 노력을 하는가? 나중에 그 씨가 결실을 이룰 때에 그 결실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실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소망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지 뭐 땡볕에서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할까 할지 몰라도 그 이후에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또 계속을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 영원토록 계속 인내하고 또 계속하라 뭐 끝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습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일은 일로, 현실은 현실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고 그 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아 영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 탈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기 때문에. 멸망은 영생의 반대입니다. 구원의 반대가 되어지는 타락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다 후퇴가 되어지고 또 탈선이 되어져서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걸어가는 이 인내의 계속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생명 다할 때까지 계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십자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십자가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실족하게 할 수 없고 시험에 할 수 없고 또 대립할 수가 없는 완전히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 승리가 되어지듯이 이 인내와 계속이 없이는 이 순생이 없이는 순교가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지 못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페달을 계속 밟다가 그것을 멈추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또다시 페달을 밟아야 되고 계속 자전거가 돌아가야지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진을 하지 않고 가만히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 자전거가 가다가 언젠가는 서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뭐를 계속해야 될 건가? 뭐를 계속해야 되죠? 무엇을 계속 인내를 해야 되죠? 뭐를 계속해야 될까요? 빚된 생활인데 그 빚이 뭐지요?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섬기는 이 생활이 계속돼야 되고 이 주님을 모시는 생활이 돼야 되고 주님에게 경배하는 생활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계속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또 주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5가지 뭐죠? 주일에 예배 생활과 또 성경의 말씀 생활과 기도의 그 강구, 회개와 강구 생활과 신방전도의 구원 생활과 또 연보의 물질 생활까지 그 생활을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이 빛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믿음을 붙들고 계속 역사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에 대하여 주신 바 소망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고 또 내세에도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삔된 요소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전해주는 사람. 참 저 사람은 예수를 참 잘 믿더라. 다른 거는 모르는데 끝으로는 핍박을 하고 끝으로는 머저럴까 하고 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속으로는 자기 양심은 그 삔된 생활을 통해 보면 그 행위를 보면 나도 하나님이 믿고 싶다. 나도 저 친구하고 같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삔된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뭐 구별할 게 있습니까?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해서 삔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삔된 생활을 또 하면 뭐 좀 너무 거리가 멀은 것 같이 우리 심령이 너무나 어두우니까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진리의 말씀 생활이라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되기가 쉽고 또 신앙 양심 생활이라면 더 우리가 알기가 쉽습니다. 또 요 말씀대로의 기본 참된 신앙 활동이라고 하면 더 알기가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의인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존재가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칭의의 역사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기 자율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런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고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후퇴가 없습니다. 후퇴가 없고 머물러 서는 것이 없고 중단이 없고 또 그 길을 벗어나는 탈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요 멸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할 것은 전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진,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이 길을, 이 복음의 이 길을, 생명의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분 다하고 소유 다 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은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 또 핍박할 수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만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요 걸어가는 신앙 걸음 그 개통적으로 보면 내가 서 있는 요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자기의 이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주의 겉된 자로 주의 소속된 자로 주의 전으로 주의 몸으로 지체로 주의 신부로 된 자기인 것을 알고 내 개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공예와 세상까지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가정도 세상 아닙니까? 교회도 각인교회 보이는 이 교회 다 세상 아닙니까? 다 세상입니다. 다 세상의 빛이라.
자기가 주님을 모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 때 그때 빛된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빛을 보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는 그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덕을 끼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전해주고 덕을 끼치는 고사가 또 빛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빛된 생활은 뭐 빛이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면 뭐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빛이 있는데 깜빡깜빡거리거나 어떤 빛이 있는데 그 빛이 한 번은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통이다. 정전이 되어버리면 뭐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빛으로 세워놨는데 그 빛이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달리 말하면 개통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요 대속입니다. 즉 사제요, 칭이요, 화친. 이 사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죄 없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등받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침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주님 놓쳐버리면 뭐 다른 것이 벌써 미혹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강제가 되어져서 협박을 당하고 그것에 눌려서 그보다 더 큰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생사부 결정짓는 줄 알고 저절로 우상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망하고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이 입혀주신 요 사제가 우리의 빛입니다. 요 사제 안에 있으면 됩니다. 빛된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칭의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의인이 뭔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그게 의인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의인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여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입니다. 우리 소속이 본질이 틀려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좋아하고 참 뭐 죄짓지 않는 걸 보면 희한하다 할지 몰라도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우리한테는 양심 끄림직하고 참 못할 짓이다. 뭐 말 한마디 내가 실수한 그거를 내가 그 사람에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견디지를 못한다 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셔서 보니까 양심까지 죽어버리고 벌써 빛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저 빛된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자기가 아닌지 살펴봐서 우리에게는 또 회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양심에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쫙만 세워줍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판단할 수가 있고 구별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진실되어지고 온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가 우리의 빛이요, 칭의가 우리의 빛이요, 또 하나님과 하나 연결돼서 동행으로 사는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된 생활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후퇴하면 벌써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뭐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에 굴복당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종로를 하라고 대충 좀 뭐 혜택이나 받으려고 하면 그건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빛으로 있을 때 어두움을 이기고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그 복음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된 생활에서 그 빛을 놓쳐버리면 어두운 가운데서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참 잘 믿는다. 그러시면서도 그 조금 그렇게 믿어서 되겠나 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믿었다가는 이 모든 게 절단난다 하고 강제할 때에 그때에 져버리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아이고 믿어도 더럽게 믿는구만. 저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하고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당신에 대해서 어? 복종치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데 그 몽둥이로 하나님께 드시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고난과 핍박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런 생활을 할 때 어떤 데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남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 되어졌을까? 그를 살펴보면 대개가 하나님이 고치라고 몽둥이 든 때지 뭐 자기가 십자가를 든 때는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요 삐뚤 생활로 십자가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 십자가의 마지막은 그 십자가는 고난이 되어지고 핍박이 되어지고 환난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조롱거리 웃음거리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빼앗길지라도 그 다음 결과를 보니까 좋은 겁니다. 사람은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또 그 원인이나 동기나 그 가정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빛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면 되는데 그 원인이 동기가 가정이 그 빛이 아니라 자기 사욕이 되어지면 결국은 신앙을 가지고 지가 장난을 치지만서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알고 보면 그것이 그 빛된 생활에서 후퇴가 되어지는 것이요 또 벗어나는 탈선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으로 사는데 오직 직진, 오직 전진, 또 계속의 인내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성경 한 장 읽는 거 이거 계속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가 그 편에 소속이 되어지면 됩니다. 네 편, 내 편 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이 중요한 거지. 진리의 편이 중요한 거지. 영감의 편이 중요한 거지. 그것에 서지 않고 저끼리 백날 우리 편 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전원일치해도 진리의 전원일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원일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저끼리 백날 전원일치 해가지고 재짓거나 있고 엉뚱한 쪽으로 세상에 삼켜지는 교회가 되어지면 뭐 그거 아무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스물 데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스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빛된 생활로 영생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둠 가운데 세상에 참 부끄러운 수치가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후 대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지난주 감사 내역입니다. 주혜종 조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하는 감사, 교회가 한 몸 여러 지체인 것을 기억하여 서로 아끼고 살피며 희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하는 감사, 공예 복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공예 남녀 종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는 감사, 범사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감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기 원하는 감사, 부모로서 모범과 굳건히 서야 함을 깨닫고 더욱 열심내는 계기 되게 하시고 아기의 병환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되찾기 원하는 감사,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붙들어 주심으로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기 원하는 감사. 믿음으로 생활하여 자타 구원에 유익한 가정 되기 원하는 감사. 새벽 예배 가게 하신 감사.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새 마음으로 다시 열심내게 하신 것 감사. 앞길 밝혀주기 원하는 감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하는 감사. 먼 지방 홀로 떨어져 지내는 가족 안전 지켜주시기 원하는 감사. 11조 살봉 감사연보 17봉 전도예비 2봉 합하여 22봉이 바쳐졌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맥서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욕심, 이성지성, 감정에 다 빛을 비춰 주셔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또 무한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또 계속하는 믿음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이 빛된 생활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또 주변 환경에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빛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그 빛된 생활이 계속 인내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빛이 빛을 더욱더 빛되어져서 더욱더 강렬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져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